다 끝나셨나요?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떠세요? 시험 끝나서 너무 좋으세요? 시험이 끝나도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않지? 좋으시죠? 네. 그리고 오늘 예배 와서도 너무 좋으시죠? 와, 역시 여러분의 진심이 너무 전달돼서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본문 여기 제목에 나온 것처럼 지금 계절은 가을입니다. 11월을 이제 우리가 같이 보내가고 있는데 이 11월 속에서 함께 꼭 들었으면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오늘도 같이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고요. 전도사님이 퀴즈를 준비했는데 그 퀴즈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퀴즈가 무엇인지 한번 장 넘겨주시면요. 자, 여기 숫자가 몇 번이 보이죠? 7이 보이죠? 이 7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어떤 사항을 전도사님이 퀴즈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 7이 지금 우리에게 모두에게 기여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맞추는 친구에게 예배 끝나고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숫자 7입니다. 아무도 모르시겠나요? 전도사님이 오늘 시작하기 전에 무슨 계절을 이야기했죠? 일주일. 아, 7일과 비슷해요. 힌트는 2020년. 거의 다 줬는데. 정답은 제가 선물을 받아야겠네요. 정답은 2020년이 7주 남았습니다. 아, 아깝죠, 여러분? 전혀 모르셨죠? 저는 누군가 맞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저희가 7번만 예배가 더 드리면 2021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느끼시니까 어떠세요? 세영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얼마 안 남은 7번의 예배가 저희한테 너무 중요한 시즌이라는 것이 계속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묵상하게 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살펴보면서 이 하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사무엘상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서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10절부터 18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아까 숫자 7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반기가 지금 7주의 시간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했을 때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동안에 이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시기를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묵상하는 그런 가을날의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나와 중고등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너무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시즌 속에서 우리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열정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와 묵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거창한 것 혹은 뭔가 대단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서 막상 기도할 때 무엇라 얘기하는 것이 좋을지, 뭔가 조금 더 좋은 말을 해야 되고 길게 말을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통 우리의 고민이나 우리의 근심이나 혹은 우리의 걱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를 딱 펼쳐서 가운데 보시면 오늘 설교에 아주 중요한 말씀 2구절을 주보에 적어 놓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박스에 보이는 PPT도 우리 주보가 없는 온라인 친구들을 위해서 PPT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준영 선생님? 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친구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보시면 말씀이 2구절이 있어요. 맨 첫 번째 빌립보서 몇 장 몇 절이 있죠?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 말씀에 맨 첫 번째 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이 가장 첫 구절에 있듯이,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기도를 했던 사람들, 우리처럼 염려를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바로 사무엘의 엄마 한나입니다. 한나는요, 어떤 인물이냐면요,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제사장, 그리고 사사인 그 사무엘의 어머니 되는 여인이에요. 그 한나는 너무나도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위대한 기도의 사람, 위대한 아들을 탄생시킨 그러한 한나이지만, 한나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 처음부터 위대한 기도, 처음부터 거창한 기도를 한 게 아니라요, 염려에서 그 기도가 시작됐어요. 한나는 처음부터 위대한 기도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PPT로 사진을 준비했어요. 넘겨주시면, 한나에게는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다른 한 사람은 분인나였고, 이 왼쪽에 보이는 게 한나를 묘사한 그림이에요. 한나는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인나는 나는 자녀가 있고 너는 자녀가 없네 하면서 사무엘서 1장에 보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학대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놀리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는 자녀가 없고 남편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네. 그런데 그런 분인나는 나를 놀리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안 그래도 자녀가 없는 그 어머니의 서러움도 클 텐데,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한나의 마음은 정말 말로 할 것 없이 괴롭고 슬펐을 것이라고 전도사님도 그 마음 다 알지 못하겠지만 느껴지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무엇을 시작했나?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나는 화가 나고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거창한 기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분해서, 어떻게 보면 나는 아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나도 지금 보세요. 나에게는 아이가 필요하다. 나는 지금 마음이 어렵다 하는 그 염려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염려에서 기도가 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잘 나와 있고요. 그 11절 말씀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주세요. 한나는 지금 필요를 가지고도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라는 기도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나의 기도에 뭔가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한나는요. 반짝하는 그런 감정, 반짝하는 이거 필요한데 지금 빨리 구해야겠다. 반짝하는 그런 마음, 반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겠다 하는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이 순간에만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나의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한 번만 일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에 불을 지피고 몇 분도 안 돼서 바로 식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요. 이런 정도의 갈급함이 아니었어요. 한나는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머물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내를 가지고 간구했던 진실함을 보였던 기도자였어요.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음속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입술은 얘기는 하지 않지만 입술을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아까 읽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이 하나님의 전에 있던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 말씀. 야, 너가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을래?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나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온 건가요, 여러분? 그녀는 오래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포도주를 마시고 와서 막 이렇게 입술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와서 취해가지고 어떻게 포도주 좀 끊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오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나는 그 오해에도 기도를 멈췄을까요? 다른 어떠한 오해가 있고 내 기도에 대해서 멈출 수 있게 하고 내 기도의 마음을 서운하게 막 바꿔버리고 내가 기분이 확 상할 수도 있는 건데 한나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해요. 15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엘리한테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만 지금까지 보니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처음에는 내 염려를 가지고 나온 기도였는데 오래 머물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진심을 다하고 심정을 통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더욱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까지 고백하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18절 우리 말씀의 18절 후반절에는요. 이렇게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던 한나는요. 염려 가운데 시작했고 필요를 구하는 기도였지만 18절 후반절 말씀 얼굴에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얼굴에 무슨 빛이 없어요? 처음에 그 가졌던 염려들,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집중했던 그 마음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더 심정을 통하는 마음이 되고 그 이후에는 한나의 얼굴에 근심의 빛도 사라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19절 말씀에서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요. 한나가 남편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러 갔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근심빛이 사라지는 지경이었고 그 이후에는 남편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는 예배자까지 되게 되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나에게 이 19절의 상황, 18절의 상황에 여전히 아이가 있나요? 사무엘이 이때부터 바로 임신이 됐었나요? 아니요. 그녀가 원하는 것이 그 기도 속에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오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런 믿음의 태도로 자기도 모르게 오래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변화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나 안에 없던 믿음도 그 기도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비록 내가 아이가 필요해서 기도했지만 기도 이후에도 여전히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만 나의 소망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얼굴에는 근심빛이 없고 나는 하나님께 내 남편과 함께 경배하러 나아가는 사람이다. 한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래 머무는 시간 속에서 이러한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나처럼 각자만의 염려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정말 전도사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바라봤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어서 실수하는 모습들, 개선해야 되는 모습들, 순종해야 되는 모습들, 더 엎드려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중보해야 되지만 마음에는 그런 원이 있더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는 그런 염려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염려마저도 내가 부끄럽다고 숨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간구의 제목이든 일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야겠다는 교훈으로 새기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가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염려가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문장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전도사님의 염려가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실망하게 하지만 반대로 좋은 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거리가 되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주보에 이런 그림을 그려놨죠. 어떤 자리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미끄럼틀같이 싹 그어놨어요. 이건 어떤 마음에서 이런 그림을 만들게 됐냐면 여러분의 모든 염려들, 나에게 실망한 것들 혹은 뭐 모든 스트레스들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숨겨진 고민들 이 미끄럼틀 타고 이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염려를 저 위에 올려두고 이 말씀 의지하여서 한나처럼 필요한 것 구해도 돼요. 염려 있어도 상관없어요. 거창한 기도가 아닌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스르륵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염려가 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경에서 그쳤다면 기도하는 순간 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말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시간 속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혹은 내가 분명히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머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그런 라포같이 애정과 모든 감정이 공유되는 지경에 이르러서 나도 모르게 그 문제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있네? 이제는 내가 다른 기도로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졌네?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따라서 우리 같이 고백할게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에 몰입하게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시작했던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했던 그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문제보다도
문제를 이야기하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있었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에 우리가 그것에 몰입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마치 한나가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저희 마음이 많이 이것 때문에 염려되어라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어느샌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아갔던 그 모습으로 어느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숨겨진 믿음이 자라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부터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나로 따지면 뭐예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듯이 우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 이게 근심빛이 떠나간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하반기에 직접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시간에 듣는 이 말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내 기도의 자리로 가서 내 하루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7주 남은 이 하반기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진짜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인지 처음 보게 되기도 하겠지만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이죠. 바로 매일매일 레벨업. 이거 우리가 언제 했었죠?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이미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이번에는 가을 버전이에요. 그리고 밑에 전도사님이 소제목을 붙여놨는데 가을에는 뭐 하게 하소서?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자 우리 공동체가 남은 11월이 지금 3주 남았거든요. 3주 동안 품고 갈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거를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일들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거지만 그 동시에 다음 주부터 이걸 나눠줄 거예요. 선생님들은 우리가 미리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름 수련회 때처럼 막 인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각자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내용 안에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3분 말씀이 있어요. 옛날처럼 탁월하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신 그런 설교자분들의 3분 메시지가 유튜브에 있는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매일 한 장 한 절의 한 장의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화요일에는 에베소서 2장.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찬양 몇 곡을 틀어두고 꼭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라고 적어놨어요.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이 목사님의 3분 메시지를 듣고 내가 오늘 에베소서 1장을 읽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찬양 몇 곡을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냥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찬양 한 곡을 틀어놓고 세 곡을 틀어놓든 그 찬양이 끝날 때까지라도 기도하세요. 그날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감동을 따라서 찬양 몇 곡을 틀어두고 개인 기도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 하면 몇 분이 될까요? 10분? 왜냐면 말씀 3분, 말씀 한 장에 있는 거 뭐 2분. 그 10분 속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도사님은 확신해요. 왜냐? 우리 공동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찾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기도에서 비로소 그때 마른 뼈들이 살아 춤추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염려들, 모든 필요와 간구들, 뭐 지혜가 필요하고 내 집중력이 필요하고 친구 관계가 원만했으면 좋겠고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세요. 이 3주는 각자 개인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도 우리가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필수는 아니에요. 강제 참여도 아니에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고 싶고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그 영혼의 간절함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3주,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11월 시즌 동안에 전도사님과 찬양인도 선생님은 토요일 7시에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거예요. 개인 기도 제목 다 가지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이때 떨어져 앉아서 찬양하면서 각자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집에서도 이런 묵상이 있고 토요일에도 우리 교회는 기도의 자리로 열어놓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가을에 진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더 알고 싶다.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각자의 방으로 학교 앞 책상으로 그리고 교회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빌립보서 말씀처럼 이 자리로 나아왔다고 했죠.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약속하실 때 정하는 2가지가 있어요. 보통 뭐가 있죠? 시간과 장소. 그래 야 누구야 저기 설빙 앞에서 3시에 만나 이렇게 꼭 정하죠. 안 그러면 어디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보통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어떤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장소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약속의 장소예요. 물론 걸어 다닐 때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20분은 꼭 진짜 카톡 잠깐 뒤집어 놓고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나의 기도 가운데 풍성히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치지 않아요. 우리 주보 밑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화살표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화살표 보시면 로마서 몇 장 몇 절이 있지요? 이 자리가요. 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인지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26장 27절 전도사님이 위에 적어놨는데 2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끝에서 2번째 줄부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심이라?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온다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야지만 오시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영이를 위하여 세원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짝꿍 정할 때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남자친구들을 먼저 한 자리에 앉히세요. 이렇게 2자리가 있다면 남자친구들을 짜르륵 일렬로 앉히시고 그러면 짝꿍의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여자친구들은 뒤에 한 줄로 쫘르륵 섰어요. 3학년 때. 그리고 쪽지를 주셨어요. 혜연이는 3번, 누구는 4번 이렇게 다 랜덤으로. 그리고 나서 이 쪽지를 따라서 자 이제 쪽지를 짜서 짝꿍을 찾아가세요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 남자친구들은 옆에 다 앉아있죠. 약간 다들 두근두근 하는 시간이었는데 내 짝꿍은 누가 될까 하면서 저 친구랑 짝꿍하면 좋겠다. 다들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번호표를 들고 자기 자리로 찾아가서 남자친구는 이미 앉아있겠죠. 저는 그 옆에를 찾아서 앉는 그런 방식으로 짝꿍을 배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내 짝꿍이 준민이구나 이렇게 그때 앉았을 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그 자리에요. 성령님께서는 이미 앉아 계신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뭐 하고 계시다?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도 기도하러 그 자리에 나의 필요와 나는 이거 주세요 주세요 하려고 어쨌든 기도하러 나왔는데 내 옆자리에는 누가 계셨다?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7장에 그렇게 봤다면 마지막 26장 우리 PPT에도 띄워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나는 마땅히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 누군가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누구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분명 우리의 시작은 염려였고 필요였지만 내가 어느샌가 믿음이 자라나고 어느샌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도 다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 또 이 매일매일 레벨업을 통하여서 토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10분의 자리 속에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는 우리의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 어디다? 기도하는 자리다. 하나님을 만나러 산을 넘고 물을 건너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보의 두 가지 화살표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나는 염려를 가지고 쩌르륵 이 자리에 앉고 옆에를 봤더니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더라.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와 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세요. 그렇게 될 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손 가운데서 나와 함께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느끼고 만나기 원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한 번에 이례적으로 반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내지 마세요. 아 뭐야 기도하는 거 너무 귀찮고 아무 의미도 없네.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한나가 오래 기도하여처럼 하루에 1시간씩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월요일도 하고 화요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날 시간과 장소를 내어 드리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같이 이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그리고 이 화살표를 기억하시면서 나는 얼마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까지 얼마나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나는 얼마나 기도하러 나와왔었나? 지금 벌써 2020년이 몇 번 남았다? 7번 남았는데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그런 시간 속에서 나는 얼마나 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 혹은 내 마음속에 나만 가지고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염려들 이거 얼마나 갖고 계셨나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우리 하반기 동안에는요.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운동을 우리가 이 2개월 동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우리 중고등부가 각자의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기를 입는 그 역사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며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보일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전도사님 확신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전도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을 두고도 우리 기도할 거예요. 각자 우리 기도하는 하반기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골든타임에 골을 넣어서 승리하는 축구팀들이 있듯이 우리가 이 마지막 후반기가 다 끝나는 그 추가 시간대에도 이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기도 못했던 것들을 반성하게 되거든요. 여름에는 못했고 봄에는 못했으니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런 의미와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음에도 주님 얼굴 구하지 않고 주님 이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염려도 떠나보내고 내 얼굴의 근심의 빛을 정말 떠나보내고 모세가 출애굽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그 얼굴에 광채가 가득하였듯이 나도 그러한 광채를 가지고 주님과 친한 관계를 가지고 후반기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잠히 찬양 시작하기 전에 각자 기도하실 텐데요. 지금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얼굴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믿음도 흔들리고 주님에게 죄송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거 간구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일단 회개하는 시간으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주님의 편을 선택했습니까? 나는 얼마나 주님의 우편에 앉아서 주님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까? 성경을 펼쳤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봄과 여름과 코로나 시즌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그 믿음을 의지하며 나아갔어야 했는데 얼마나 해이해지고 성경책에 내 손이 가기보다 핸드폰, 유튜브 그런 것들에 족쇄가 묶여서 나도 모르게 몇 시간도 허비하고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그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왔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의 죄악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게으름을, 나태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일어나서 가을에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마른 뼈지만 이 마른 뼈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생기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곁으로 갑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는 그 순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다음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라는 찬양 같이 짧게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찬양할 때는 성령님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네.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아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홀로 외로워서 나 자신을 생각하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이 남은 7주밖에 안 남은 이 상황 속에서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이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각자 각자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갈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등 따시고 배부른 마음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너무나도 무관심했던 마음들, 주님 우리에게 목마름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서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매일매일 레벨업 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임재 속으로 거하는, 나 혼자만 거하는 것도 아닌 우리 중고등부 다 함께 거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반기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각자의 방 가운데, 이곳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나를 위하여 슬퍼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기뻐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보시면요, 오늘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지난 시간부터 우리 학습 입교 세례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2시 한 20분쯤 이제 예배당에 있으니까 해당되는 친구들은 준비해 주시고, 그 중간에 이제 저희가 뭐 그 샌드위치 주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우리 같이 먹으면서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선물 그 스토리보드 제작하는 시간이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전사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부터 7시에 저희 이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7시니까 우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주일부터 아마 우리 매일매일 레벨업 진행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따가 우리 그 반별 모임 시간 때 그 재우 선생님께서 헌금 봉투 이렇게 준비해서 주시면 다음 주에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저희 한번 우리 2부 순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일단 간단하게 오늘 할 거 설명 한번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반별 모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각 그 팀별 그 반별로 해서 이런 키워드 이렇게 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하나를 딱 정해주세요. 주제를 딱 정해주신 다음에 오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 스토리보드 종이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한 사람당 한 장씩 우리 반에서 정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주제, 영상, 제목, 줄거리, 기승전결로 해서 각자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고 그걸 가지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약에 저라면 저는 뭔가
코로나에도 뭐 우리 뭐 교회 살아있다 이렇게 해갖고 막 좀비들이 막 나와. 예, 예, 막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비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좀비가 돼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데 여기에 백신으로 우리가 기도와 이제 찬양가 이런 걸 해갖고 이제 우리가 뭔가 다시 회복된다. 뭐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그림이랑 옆에 내용으로 이렇게 좀 해서 좀 기승전결로 해서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우리 선생님이랑 학생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